안녕하세요. 느헤미야가 총독 부임 후 청렴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14절.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전체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통치되었고, 행정구역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은 총독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유다도의 행정 중심지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유다도는 자체 화폐를 사용할 정도로 어느 정도 자치권이 주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은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지위에 오른 때는 주전 444년이었고 그때로부터 432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총독의 녹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었기에 그가 녹을 받지 않은 것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은 그가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직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 직책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해진 급료를 받고 있었거나 자신이 가진 토지에서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는 수고를 감내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15절.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이란 1차 포로귀환 이후부터 유다를 통치해온 여러 선임 총독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까지 포로 귀환민들에게 있어 총독과 그 부하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착취를 일삼으므로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귀환 이후 이 같은 권력 남용이나 착취나 토색 등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도리어 느헤미야와 부하들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고 선민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선민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을 한다면 느헤미야와 부하들의 선한 행위는 백성들의 내적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여 내부적으로 선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이 분명합니다. 16절.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은 이웃의 기업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시 부자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여 그들로부터 땅을 빼앗은 사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기업의 영구적인 매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건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정착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즉 백성들 모두에게 있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약속의 실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업을 팔거나 타인에게서 취하는 것은 자기 동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악행이었습니다. 또 기업을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까지 파기되는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땅 한쪽도 사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단순한 매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라는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느헤미야와 함께 식사하는 150명의 유다 사람들은 총독인 느헤미야의 공적 직무와 관련해 특별한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관리들은 백성의 지도층 인사들로서
당시 느헤미야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백성들의 근황이나 치안과 행정 전반과 관련된 의견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은 외교적, 행정적 업무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 당시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나아온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 임명된 총독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중앙정부나 속주의 관리들을 접견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8절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기와 포도주는 풍성한 식사 자리를 상징하는 음식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식생활의 호사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대함을 예증하기 위해 음식의 목록을 제시한 것입니다. 열거된 음식 항목들 중 소는 가장 값비싼 가축이었습니다. 황소라는 단어는 숫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고대 근동 지역의 경제활동, 즉 밭갈기, 타작, 수레 끌기 등의 가장 유용한 짐승이었습니다. 이처럼 값비싼 가축이었기 때문에 황소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청렴한 삶을 백성들에게 고백한 마무리로 이 모든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로 맺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사람 앞이 아니기에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자신이 헌신했으니 자기에게 상급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염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공동체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포로 귀환 공동체는 다시금 바른 궤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외부적으로 대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을 튼튼하게 완공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회복은 요원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 원인도 외적 요소에 있었다기보다는 내적 요소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 조상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여 역사를 단절시키는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백성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위선이고 내부의 부패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느헤미야의 기도가 내 기도 되어야 합니다.